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가슴으로 엎드리십시오라고 했다가 다시 무릎으로 엎드리십시오라고 바꿨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엎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로 만연하였던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죠.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가 되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나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아합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러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1에서 3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읽기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행하였던 아합. 특히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시돈의 제사장 딸로서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히 특심인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서슴없이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는 아주 나약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보면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세라도 섬겼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풍요와 타산만을 구하는 우상이라면 무엇이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극심하게 들었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온 산천 초목이 바짝바짝 다 말라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도 흡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일부러 불러내신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먹을 게 풍성했고요, 언제든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야만, 하나님만 의지하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늘 문을 닫아버린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의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합은 이런 3년의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영적인 자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시도입니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요, 교만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뭄이 심하여져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엎드리지 않을 때 오로지 엘리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즉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41절을 보시면 그가 아합을 향해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와서 먹고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3년 반 동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친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큰 빗소리란 비가 오는 소리,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가뭄의 기간이 끝내고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어주시고 자막 띄워주시고요. 네, 시작. 시간이 흘러 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오로지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면요, 영적으로 무뎌져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꾸 사람의 말, 세상에 돌아가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예, 성경에서 정말 사사시대를 보면서 정말 가장 타락한 부패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주테마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정의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 제사장을 삼고, 그러다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자신의 첩을 12동강이를 내서 각 지파에 뿌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까지 몰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엘리가 제사장이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도 드물었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합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열왕기상 큐티를 보면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부하내동하여서 아합 왕이 와서 협박을 하니까, 아람 왕이 와서 협박을 하니까 칼자루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겠다고 말하는 너무나 유약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욕심이 나니까 맘대로 남의 것을 취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또 마음의 욕심은 드글드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의 말이라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도 목자 없는 양들처럼 다 흩어져 버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합의 시대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선가요? 텔레그램으로 하는 음란 채팅방, N번방이라고 하죠. 이를 운영하던 작자가 서울대생이었다. 이것이 뉴스에 나서 화제거리가 되었고, 거기 그 N번방을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도 거의 서울대생들이었다라고 해서 아주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벌이라를 자랑하는 서울대생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몹쓸 짓을 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낳은 부산물, 타락의 부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람의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대 세상의 소리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 세상의 많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그 이태원 한남동인데 거기가 이제 싹 갈아엎고 재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철거를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저는 뭐 그냥 우리 집에 있다가 남양주 와서 거의 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번은 거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집사님이 계셔서 가서 저희 아들과 함께 한번 이 동네 소식이나 좀 알아보자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부동산 집사님이 지금 이 동네가 앞으로는 2배, 3배 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라도 들어오려고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팔고 가야지 되나?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들을 소리가 아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오고 가는 길, 우리의 삶 다 주관하고 계시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지, 이 소리 알고 저 소리 알고 해서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고 마음만 늘리고 마음만 요동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수많은 세상의 소리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이사야서 53장 55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번 마리아 행전 엎드림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42절을 보시면 큰 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합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보시면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합이 없던 믿음이 이때는 왜 생긴 건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엘리야 말을 듣고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아마 그동안 아합과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를 치르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처형하느라 그손 시냇가에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올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산행은 오로지 먹고 마시기 위한 산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역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엘리야의 산행은 기도하기 위한 산행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잘 곰곰이 상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아합과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엘리야. 이 두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먹고 마시기 위함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인생의 목표가 더 높은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안에도요, 자신의 육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자에 속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후자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합을 묵상하면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다 있어, 이스라엘 왕 맞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합을 닮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막상은 하나님보다 재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솔깃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예배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으니까 난 그래도 믿음이 꽤나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이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들여다봅시다.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것, 아이들 공부 잘하는 것, 나도 건강하고 노후 걱정 없는 연봉이 있으면 좋겠는 것, 오로지 이 생각뿐이라면,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로지 이 생각뿐이라면, 이 생각을 위해서, 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합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그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오직 한 가지는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일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이 구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2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고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엎드렸던 엘리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도 상상해 보십시오. 묵상 잘하는 비결은 거룩한 상상력 동원하는 걸 아시죠?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엘리야의 모습.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린 그 엘리야의 모습. 그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겸손의 표현이고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다는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사실 바알 선지자와의 그 결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기고만장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듣던 아합마저도 자신의 말에 수구리해서 납작 자신에게 엎드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얼마든지 성대한 파티를 벌려도 그런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마음 한가운데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하나님 큰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하루라도 속히 이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오로지 시종 한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항상 이 말씀 올리더라고요.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라, 엎드려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번 효고 러브소나타에서 643명이라는 결신자가 나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그만큼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일본 교회는 저희가 이제 17년 됐는데 34번째 러브소나타였죠. 17년 전에 러브소나타를 위하여서 모이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일본의 부흥을 위하여서 일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앞으로는 그냥 러브소나타뿐만 아니라 한 차례는 청년 러브소나타를 계획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 한 자만이 아는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지만 기도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브릿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해가를 경험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43절을 보시면 7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셨으면 이 7번의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7이란 완전수를 뜻하죠. 딱 7번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니까. 네, 그러므로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하다가 말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포기해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남편,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무반응인 우리 아이, 기도해도 안 되나 봐 하고 슬며시 자신의 기도 리스트에서 남편도 빼버리고 아이도 빼버리고 그러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이처럼 낙심하여 포기하는 것이 말로 사단의 전략이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마저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단의 괴계다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젊은 시절에 술과 도박과 도둑질을 일삼던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그처럼 기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전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회심케 하시고 결국은 30명의 고아를 데려다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는 60년 동안 무려 1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조지 물러에게 와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응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조지 물러는 죽었습니다. 저의 의견, 선호, 기호, 그리고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제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나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지 뮬러가 정말 왜 몇 번,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날이 너무 추운데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아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얼어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와서 아우성을 쳤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딱 끼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일주일만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변하고 보일러를 일주일 만에 고치고 났더니 다시 날씨가 예전의 날씨로 돌아갔더라. 이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해 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도 또 엘리야와 아합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합은 자기 전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겨우 자신이 마련한 전차 타고 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